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오전에 박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오늘 설교 본문하고 이제 제목을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이제 제목을 알려드리고 이제 본문을 알려드렸어요. 근데 이제 오늘 와서 주보에 적혀 있는 제 설교의 제목을 보니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런 가사가 생각이 나가지고 장례식 설교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는데 제가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그런 제목을 알려드렸더니 목사님이 곧이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얘기를 못 들었어요. 혹시 장례식 설교 아니냐고 그렇게 물어보신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와서 또 이제 주보를 보니까 박 목사님은 저보다 한 술 더 뜨시더라고요. 수요 예배 제목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좀 웃으려고 말씀을 드린 건데 별로 안 웃으시네요. 제가 유머가 서툴러가지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이 장례식 설교가 될지 또 뭐가 될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대로 같이 말씀의 세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다음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요단강 앞에 서게 된 그런 과정까지를 아마 여러분들이 어렴풋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오늘 제 설교의 본문인 요한복음 여호수아서 3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그때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니까 먼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고 명령을 하시는가 하면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앞장에 서라.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그 매 지파에서 한 명씩 선택해서 12명의 대표가 그 뒤를 따라가도록 해라.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서 4장을 보면 그 12명의 역할이 있습니다. 무슨 역할인가 하면 이제 요단강이 다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강을 마른 땅처럼 백성들이 건너가는데 그 건너가면서 그 강바닥 한 가운데서 그 매 지파에서 대표로 나온 12명의 사람들이 자기 어깨에 큰 돌을 하나씩 짊어지고 강을 건너갑니다. 그래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거기에다가 그 12개의 돌 무더기를 쌓아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신 것에 대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들의 발을 지금 흘러가는 요단강인데 거기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에 요단강의 흐름이 아주 먼 꼭대기에서부터 성경에 보면 아담의 변방에서부터 물이 끊어져서 이제 더 이상 물이 흐르지 않는 그런 마른 바닥이 되고 그것이 염해까지 입구까지 이어진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그 눈앞에서 일어난 기적의 광경에 놀라면서 강을 건너기 시작했겠죠.
백성들이 강을 다 건너는 동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냥 그 마른 강바닥에 언약궤를 메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물이 언제 닥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백성들이 다 건너서 건너편 언덕에 도달하기까지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맨 채 강 한가운데 버티고 서 있다가 이제 백성들이 다 건너온 것을 확인한 순간 그들도 이제 걸어서 건너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백성들은 무사히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마 구약의 이야기를 조금만이라도 아시는 분이라고 그러면 이 요단강에 갈라지는 이 이야기, 여호수아서 3장에서 이 이야기를 보는 가운데 언뜻 떠올리는 광경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에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홍해를 갈라주시고 갈라진 홍해를 건너갔던 그러한 성경의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들은 이 요단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홍해를 갈라주신 가운데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피해서 광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신 그 기적 속에서 이제는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형식을 보면 똑같은데 물을 하나님이 강제로 흐르는 물 혹은 그 엄청난 바다의 물을 하나님이 갈라주시고 그 사이를 백성들이 걸어서 건넌다고 하는 그 사실은 똑같은데 이 두 이야기가 이렇게 비슷하면서도 확연하게 다른 점이 분명히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홍해의 규모와 요단강의 규모를 비교할 수조차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홍해는 바다입니다. 요단강은 그야말로 조그마한 강에 지나지 않습니다. 홍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어느 누구도 배를 타지 않는 한은 건널 수 없는 너무나 큰 바다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헤엄쳐서 건널 수도 없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바다. 근데 그 바다가 갈라져요. 그런데 요단강은 그렇게 넓은 강이 아닙니다. 걸어서는 건널 수 없는 깊은 곳도 물론 군데군데 있겠습니다만 잘 찾아보면 충분히 사람이 걸어서 건널 수가 있는 얕은 여울목이라든가 이런 얕은 곳이 분명히 있는 강이에요. 물론 그때 성경을 보면 몸에 꺼두는 시기라서 물이 넘치는 시기였기 때문에 언덕까지 물이 차 있었다. 그렇게 얘기는 합니다만은 근데 실상 이리저리 살펴보면 별 무리스럽지 않게 사람의 힘으로 충분히 건널 수 있는 것이 바로 요단강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아단 변방에서부터 사해 입구에 이르기까지 물을 다 멈추지 않으셨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런 기적을 나타내지 않으셨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럴 만한 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건너도 될 강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강인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일부러 기적을 일으키시고 요단을 끊어서 강물의 흐름이 멈추도록 하신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셨어도 되는데
단순히 강을 건너는 것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건널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이제 건너가라. 하나님이 오늘 7절을 보니까 그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우선 첫 번째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굳이 그 요단물을 흐름을 멈추어서 갈라지게 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제는 모세의 뒤를 이어 명실상부하게 이스라엘을 인도할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다. 그것을 확증한다고 하는 사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보면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바라다 보면서 그 여호수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그 갈라진 요단강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 이후에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직접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지금 너희가 이제 들어갈 이 강을 건너서 들어갈 가나안에 이러이러이러한 부족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족들을 너희에 앞서서 쫓아내실 것을 이것으로 알리라 그러십니다. 여기에서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의 사건, 그것으로 알게 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게 되리라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건너편 땅에도 여전히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냥이라도 건널 수 있는 그 요단의 물의 흐름을 끊으신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요단강 앞에 섰을 때 그 요단을 건널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건너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건널 수 없는 것과 건너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가 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민수기 13장의 내용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려고 했던 게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것이 이때뿐이 아니에요. 민수기 13장을 보면 모세가 아직 살아있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할 때 그 가나안 땅 가까이까지 올라갔어요.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낸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한 다음에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왔어요. 정탐꾼의 의결이 10대 2로 갈라집니다. 2명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맡겼으니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올라가자. 그런데 10명은 그 땅을 악평했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13장 32절 33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백성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죽었구나. 약속의 땅인 줄로 알고 왔는데, 축복의 땅이라고 그래서 왔는데, 그 땅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장대한 사람들이, 그런 엄청난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죽었구나. 모세를 원망합니다. 아니, 애굽에서는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제 우리가 이 땅을 들어가면 그 땅의 남자들이 칼로 우리 남자들을 다 죽이고 우리의 처자들을 자기의 포로로 삼을 거다. 그런 일이 있기 전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우리의 지금까지 이 못 살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온 모세, 지도자를 갈아치우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죽기 전에 애굽으로 다시 도망가자. 가나안 땅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과거의 모습을 보았을 때 다시 한번 이제 요단강 앞에 선 그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의 그 두려움이 다시 한번 다 솟아났으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 강을 건너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강 너머에 있는 그 땅에 사는 부족들, 그들과 싸울 일, 거기에 들어가서 감당할 일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지 않으려고 했어요. 여러분들의 그 어릴 때를 기억하면서 아마 두려움의 순간을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이것이 두려웠어. 나는 이럴 때가 두려웠는데. 제가 아주 어릴 때였습니다. 제가 그 부모님이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수요일 저녁인가 하여튼 그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집에는 저 혼자 이제 집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깜깜한 밤인데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마루에 제가 있었고 마루에는 바깥과 이제 차단시키는 유리가 달린 문이 그 미닫이 문이 있었던 그런 구조였었습니다. 문 그 안쪽에 마루에 이제 제가 앉아 있었는데 바깥의 마당에서 뭔가 떨그덕거리는 소리가 계속 났습니다. 제가 어릴 때인데 지금 예배는 드리고 올 사람은 없는데 저게 무슨 소리일까? 두려워서요. 소리가 계속 나는데 뭔가 소리가 났으면 사람이 온 거고 사람이 왔으면 문을 열고 들어오든지 아니면 뭐 사람 안에 있느냐고 물어보든지 해야 될 텐데 그런 건 전혀 없이 바깥에서 계속 그냥 따그닥거리는 소리만 납니다. 확인해보고 싶은데 확인할 수도 없어요. 왜? 무서워서. 마루에 있는 문을 열고 내다보아야 될 터인데 문 있는 데까지 잘 가지도 못합니다. 무섭기 때문에. 제가 그때 무서웠던 것은 문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바깥의 상황이 무서웠던 거예요. 그런데 문을 만지지도 못합니다. 문을 열 생각을 못합니다.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지 못하는 요단강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건너가서 그곳에 있는 백성들과 싸워야 할 일이 더 무서웠던 거예요. 요단강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건너가서 거기에서 만날 일이 무서웠던 겁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가나안 땅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무엇입니까? 요단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가르치고 내가 이 요단강을 너희들 앞에서 흐름을 멈추게 한 것처럼, 그래서 너희들을 건너가게 한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바로 이러한 약속과 보증을 해 주시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땅을 이제는 과거처럼 악평하면서 아니면 그 땅을 두려워하면서 그전처럼 되돌아서지 말아라. 바로 그런 교훈을 이 기적을 통해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끊어지는 요단물을 보면서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요단강의 흐름을 끊으심으로 그 순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던 땅이었습니다. 과거의 정탐꾼들이 악평하던 땅입니다. 이제는 요단강이 갈라진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던 땅으로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두려움 때문에 불평하던 땅이었지만 이제는 약속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땅을 향해서 행진해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 앞에 또는 여러분들 각자 앞에 건너기가 두려운 요단이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 요단 자체는 두려운 게 아닌데 그것을 건너가서 겪게 될 상황 또는 그것을 건너가서 부닥치게 될 문제가 또는 그것을 건너가서 만나게 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두려워서 그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그 강가까지 와서 거기에 발을 담그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각자에는 있지 않은가 되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건너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미래를 향해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진해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강을 건너기가 두려운 것입니다. 그 강 앞에서 머뭇거립니다. 그것이 꼭 물리적인 강이 아니더라도 눈으로 보는 어떤 강이 아니더라도 영적인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건너기 두려운 강들은 얼마든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어릴 때의 그 두려운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도 참 두려움이 많은 사람. 그런데 또 한편 어느 면으로 보면 그야말로 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주로 어떤 때 겁이 없는가 하면 밖에 나가서 신나게 놀 때는 겁이 없습니다. 어른들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도록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제가 이제 자란 곳이 어딘가 하면 강원도 영월입니다. 거기에 요즘 들어서는 아주 유명한 강이 되었는데 동강이라고 있습니다. 그 영월 그 읍내를 가운데를 이제 가로질러서 흘러요. 이 겨울이면 그 강이 오는데 물론 이제 여름이면 얼굴이 새까매질 정도로 강가에만 나가서 놀았고요. 겨울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강이 오니까 언 강에 나가서 썰매를 타기도 하고 스케이트를 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저 언젠가
그때도 어린 시절이었고, 한 5,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쯤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에 해동될 때가 됐는데, 얼음이 이제는 푸석푸석해져서, 자칫 위험한, 아직 얼음이 다 꺼지지는 않았지만, 형태는 유지하고 있지만, 많이 녹았기 때문에 위험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거기를 한 이제 같은 또래들 대여섯 명이 강가에를 가가지고 밟아도 괜찮은가, 건너가도 괜찮은가, 그러면서 이제 한 번 한 번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괜찮아요. 그래서 살금살금 그 강을 건너가지고 건너편에 가서 이제 한참을 이제 신나게 놀았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입니다. 갈 때 이제 뭐 만만하게 건너갔으니까 돌아올 때도 괜찮겠지, 이제 그런 마음에서 그랬는지 몰라도 한 녀석이 이제 뛰기 시작합니다, 거기를. 한 녀석이 뛰니까 다 같이 뛰잖아요. 같이 뛰어가는데, 걸어갈 때는 몰랐는데 이 뛰는 무게가 있으니까 그 얼음이 약간씩 출렁이면서 이 쫙쫙 갈라지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디딜 때마다 마치 무슨 고무다리를 디디는 것처럼 들어갔다가는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재미있어가지고 이 대여섯 녀석이 계속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 건너까지 도달은 했습니다만은, 거기 상당히 여러분들이 낙화암이라고 하세요. 그 단종이 죽은 다음에 단종의 궁녀들이 자살한 곳이 그곳입니다. 엄청 물이 깊은데 거기를 그러고 건너 뛴 겁니다. 그럴 만큼 그야말로 겁이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부터 사람을 참으로 두려워했던 겁니다.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고, 낯선 사람을 대하는 게 두렵고, 중학교 때까지도요, 학교에 다니면서 제일 싫었던 것이 뭐냐면, 교실에 있는데 교실에 온 선생님들이 교무실에 심부름을 보내는 게 죽기보다도 싫었습니다. 왜냐면 교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싫은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거기서 여러 선생님들이 있는 것 만나는 게 두렵고, 가서 뭔가 선생님 앞에서 말해야 될 게 두렵고,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도 합니다만, 그때 저는 사람들 앞에서 서서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표현을 하고 이런 것은 상상도 못할 때였습니다. 그나마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씩은 사라지게 되었어요. 전도사라고 또는 목사라고. 교우님들이 사랑으로 저를 받아주셨을 때 그 두려움을 조금씩 극복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사람들 앞에서 섰을 때에, 그때에 겪게 되는 그 두려움의 강, 그것을 그때그때마다 넘어서게 하시고 건너게 하시고 그 두려움을 끊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까지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는 다르겠지만 혹 건너야 할 강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지는 않습니다. 건너야 하는데 그 강 건너편에 무엇이 있을지, 무엇이 닥쳐올지, 어떤 문제가 있을지 잘 알지 못해서 두려워 건너지 못하는 그런 강에 앞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충분히 건널 수 있는 강인데도 불구하고 그 강 건너에서 만날 일들을 두려워서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아직 흐르고 있는 요단강에 궤를 맨 채 발을 담그라. 발을 담그라. 오늘 본문의 15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다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건널세 그랬습니다. 첫걸음을 디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발이 물에 잠기자 흘러가는 물이 온전히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제 어릴 때처럼 녹아서 깨지기 쉬운 얼음 위를 겁없이 달려가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건 위험해요.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무모함입니다. 그러나 건너야 할 강인데도, 그리고 건널 수 있는 강인데도 불구하고 그 너머에 있는 것이 두려워서 머뭇거리고 있다고 하면 그 강에 발을 담그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발걸음, 첫걸음부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첫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이 다음 걸음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증거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점령하는 이스라엘의 발걸음에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또 여러분들의 공동체인 베델교회는 요단강을 건너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임마누엘 드림교회와 통합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동안에 많이 기도하며 의논하고 결정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교회 건물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하는 그러한 책임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7년 전에 저희 강림교회가 교회 건물을 구입하면서 똑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건물을 구입하는 것은 좋은데 또 교회를 그곳으로 옮기는 것은 좋은데 그곳에 가서 나머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겠나? 나머지 일들을 우리가 능히 우리의 양업계에 짊어질 수가 있겠는가? 부담스럽지 않겠는가? 무리스럽지 않겠는가? 수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은 이미 요단강을 건너서 새로운 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강 앞에 서서 저 강을 건너서 그곳에서 겪게 될 여러 가지 부담들,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일들, 이러한 것이 두려워서 그 강 앞에서 멈추어 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곳에서 할 일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감당해야 할 책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모든 성도들 각자에게 돌아갈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지는 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셔서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짐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강을 건너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감당할 짐도 능히 여러분들이 감당하며 넘어서고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는 것은 강을 건너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강 건너에 너희들이 감당해야 할 일들, 그곳에도 내가 함께 있겠다고 하는 사실을 확증해주는 표시로서 강을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그 확증의 표징을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강을 건너가서 너희들이 만나게 될 여러 부족들이 강 안에 있을 건데 그들과 맞닥뜨릴 때 너희들이 혼자 감당하도록 하지 않겠다. 내가 앞장서 너희들을 앞서 건너가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단물이 끊어지고 그 강을 마른 땅처럼 건넌 것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보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첫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또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감당해야 하는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보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일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미래에 어느 약속의 땅에 서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1년 후, 혹은 5년 후, 혹은 10년 후, 여러분들이 그 미래의 어느 한 장소에 서서, 그 시점에 서서 여러분들 앞에 놓였던 요단강을 두려움 없이 건너게 하셨던 오늘의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지난날 건넜던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그 강을 건널 때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계속 삶을 지켜주시고 동행하실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심정으로부터, 입술로부터 흘러나오고 그것이 베델교회 목사님들과 모든 성도들의 합창으로 울려 퍼져서 요단을 건넜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 소리처럼,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 소리처럼 이 세상 속에 울려 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능력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 강 앞에서 강을 건너지 못하여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강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강을 건넌 후에 그 땅에서 만날 부족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강을 흐름을 멈추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심으로, 또한 건너편 땅에서 있을 그 부족들과의 대면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시고 보증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델교회를 사랑하시고 오늘에 이르도록 온 성도들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을 나타내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신 것처럼 요단을 건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건너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겪게 될 앞으로의 모든 사명과 의무와 책임과 그리고 함께할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보증해 주시었사오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앞날의 모든 사명도 감당하는 베델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사옵나이다. 아멘.